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원래는 44절까지인데요 너무나 길어서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만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때로는 아주 단편적인 1차적인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또 아주 표면적인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이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선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불순한 의도로 우리에게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분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 단어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리더에게 동정표를 줍니다. 또 그의 눈물 흘리는, 그 용서하는, 또 여러분 같이 슬퍼하는 그 모습에 같이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리더는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정말로 동정심과 아니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냥 어떤 하나의 액션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 아주 좋은 모습 이면에는 바로 부정적인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칭찬이에요. 칭찬인데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내 인스타에 찍힌 내 사진을 보고, 올린 내 사진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이뻐서 너인 줄 몰랐어. 여러분, 이 말은 보정 실력이 좋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내가 잘 나왔다는 말인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결국 보여지는 표면적인 언어, 그 언어 이면에 때로는 행동 이전에 이면에 어떤 의도가 담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은 표면적인 언어 그 이면에 담겨진 그 의도를 캐치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경험해보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보면서 보이는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이면도 봐야겠구나 라는 가슴 깊이에 새겨지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냥 분명히 보여지는 표면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면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진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몬 베드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 엄청난 큰 고민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아가사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인간의 체온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36.5도, 누구는 36.6도, 0.1도 차이니까 대부분 36.5도에서 6도, 7도 이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1도가 오르면 그 신체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특별히 체온이 39.5도로 들어가면 이제 뇌 기능이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2도 이상이 되면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이제 서서히 굳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 장모의 열병이 중한 열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열의 수준을 좀 벗어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이 위급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정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학적인,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적인 것도 전부 다 총동원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났으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은 이제 장모의 죽음도 염두에 두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지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더니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희망을 갖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으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회당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요청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뭡니까? 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요청을 했다거나, 여러분, 그런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회당을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은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모든 사람의 강압도 없었어요. 요청도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멀어지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척하고 우리와 동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나눔 갖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위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시다가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다가오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그 모든 장소,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지금 분명히 우리의 옆에, 우리의 위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한대요. 바다 끝에 거주한다. 여러분, 바다 끝이 어딘지 아세요? 바다 끝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 내가 그 바다 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장소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오늘 본문의 이 저자에게 새벽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 날개를 치면서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바다 끝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개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갈 수 없는 장소,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새벽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새벽 날개를 갖고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이유, 아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점점점 지식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해야지만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지요. 여러분, 사랑 존재하는 건가요? 사랑 존재합니까? 예, 존재합니다. 미움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요. 또 마음의 상처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이 모든 것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 형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경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 세상에 기도응답은 없어. 기도해봤자 무슨 기도가 역사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그래.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한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장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심장?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봤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심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심장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의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의학이 말하기 때문에 누구도 심장이 있다는 것, 보지 못했지만 그 심장이 있다는 것, 느끼기만 하는 그 심장을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수천 명의 목사들과 그리고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술서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의학은 믿지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경험한 그것을 인정하고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수용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저희 딸이 과거에 한 3살인가 4살 때였습니다. 4살 때 저희 와이프가 제 양복을 이제 좀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 다리미라 그러죠. 예, 이 다리미가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항상 그 옆에 와서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막 어떠 하면서 막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뜨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나 봐요. 계속해서 와서 만지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는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너에게 손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무조건 와서 그 끝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다가 와이프가 순간 다른 곳을 볼 때 저희 딸이 다리미의 그 끝부분을 손으로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예. 그 잡자마자 그의 몸에 문신이 새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은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딸은 경험해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딸은 그 이후로 가정교육이 너무 쉬웠습니다. 뭐 때린다? 뭐 막대기를 들고 때 아니요. 그냥 다리미 들고 너 혼난다. 이러면요 그냥 솟아치게 놀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이 발이대로 빌고.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꼭 만져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그게 진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고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을 마치 나의 고백인 것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네가 경험한 건 너의 삶,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죠. 그 결과 결국은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주님이 그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 어머니가, 그 장모가 여러분 바로 나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는 맞는 키트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알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물론 어떤 케이스에서는, 특별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당장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느냐?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당장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과거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환경이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고난, 그 위기도 한번 해볼만 하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나는 끝이야,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인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받아들였는데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웃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웃음 얘기 해줄게요. 그러면 벌써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비웃음이 나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를 아직 박장대소 시킬 정도로 그렇게 막 큰 유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남희석 씨의 이 말이 저로 하여금 박장대소를 했고, 지금도 자다가 잠이 안 올 때 이 유머를 생각하면 저도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때 이제 와이프의 주먹이 날라오긴 하는데, 이 남희석 씨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다이렉트로 하지 못하고 말을 돌려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좀 여유 있게 한다고 그래요. 이 남희석 씨가 그랬습니다. 근데 남희석 친구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러 갔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다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잖아요. 근데 이 충청도의 그 미용실은 발달된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적절히 조절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행히도 처음 그곳으로 이게 뭡니까 온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처음 온 사람이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막 웃길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막 웃겨가지고 지금. 근데 이 직원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지금 머리 깎은 남희석 씨의 친구분을 그 머리 감는데 눕혀놓고 뜨거운 물을 그냥 샤워기를 그분의 머리에 대고 뜨거운 물을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벌써 수증기가 막 확 피어오르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 직원은 이 심각성을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막 그 사람 머리에 뿌리고 있으면서 물어본 겁니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충청도식으로. 근데 그 누워있던 남희석 씨 친구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참 있더니 위를 보면서 닭튀겨? 이랬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웃겼습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물 온도를 막 다시 맞추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충청도 중에 충청도인이면서 충청도였다면, 그래서 여러분 닭튀겨라는 말을 그가 안 했다면 아마 그의 머리는 아름답게 삶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도 이야기를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여러분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하다못해 여러분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지쳤어요.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자 회의 하는데요, 사역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역자들도 막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주어졌습니다. 조용하죠, 고요하죠. 근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사역자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봐줬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요, 사건에 대해서 막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막 열을 내면서 막 이야기하고, 제가 살짝 잠시 여러분 또 틈을 줬더니 또 옆에서 또 꼬르륵거리고, 계속 뭐 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꼬르륵거리고, 그 꼬르륵 소리도 하여간 뭐 희한한 막 운율이 라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회의 그만. 야 밥 먹으러 가자. 결국 그 꼬르륵 소리는 결국 뭘 말하냐면요,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죠. 계속 했다가는요, 그 사역자는 거기서 아사할 것 같더라고요. 아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해 주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모든 전능성과 전지성, 이 모든 걸 다 갖추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지 않는 까닭에,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간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알고 이야기하고 건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왜 들어가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꼭 그 목적으로 갔었는가? 라는 것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누구도 시몬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한 사람이 없는데 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시몬의 집으로 가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행동하셨지만 그 주님 행동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장모가 결국은 열병으로 고침받았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 또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특별히 여러분요, 사복음서는 특별한 저자의 목적에 따라서 편집이 됐습니다. 편집됐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막 쓰고 막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다시 새롭게 배열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시간의 입장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 이후서부터 사역 모든 과정들이 어땠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는가를 보려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결국 우리 주님은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준 이유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장모를 고쳐줌을 통하여서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의 그 뭡니까? 이 어부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요, 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이분은 내 장모의 열병을 단번에 꾸짖어서 고치신 분이야. 이분은 보통 인간과는 달라. 이런 마음과 심리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단지 표면적으로는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주님의 의도는 뭐냐? 베드로를 부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은요, 이미 그 이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하나, 그 이상이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보물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을 들였다가, 내가 보물인 걸 드렸다가, 내 모든 걸 드리고, 여러분 극단적인 건 내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유,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거를 누려라가 아닙니다. 축복을 누려라가 아니에요. 형통을 누려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년부 회장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회장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신앙인이었대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그 의미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주일날 그것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반, 그것만 주님께 딱 떼어드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내 선교를 했대요. 국내 선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이 시작될 때 그 청년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까지, 여러분의 가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5,000년의 샤머니즘과 2,000년의 여러분 유교 불교의 사상에 찌들어진 나라죠. 복음이 절대 들어와서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미 일본에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캐톨릭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일본이 믿는 그 여러분 숫자는 한국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열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멸망당해버린, 완전히 여러분이 사그러져 버린 그것이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큰 대부흥을 이뤄냈죠.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시작은 사도들로부터 시작이지요. 사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분 베드로의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유럽에서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사그러들 때쯤에 다시 한번 위대한 청도교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 위대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때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조선 땅으로 들어왔던 그들이 여러분 절대로 자기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풍토병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언더우드의 선교는 우리나라에서 종결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4대에 걸쳐서 여러분 언더우드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요한 여러분 그분 아시죠? 이미 정치로 이제 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지금 3대째 지금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그의 형이었던 스크랜턴 여러분 그 선교사는 스크랜턴인가? 하여간 그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도 여러분요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죽어갔거든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켰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내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 줄 아느냐. 이 설교를 했다고요. 이 설교를. 그런데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지금 무심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당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주님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이 변화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장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모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거의 확정되었을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상태로 저는 그때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는 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윤곽만 잡아놓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울면서, 청년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진짜 가슴 아프게 설교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다른 교회로 만약 갔으면 그때 그 설교는 아마 평생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 저는 아까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위해서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청년 때문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려느냐,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어떤 과정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역사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 모든 그 뒷배경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지금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지친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그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그 뜨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완전히 냉랭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선택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이제 4장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막 간구하는 겁니다. 만류하는 거,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다른 데 가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존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잘 대접할 테니까 절대로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에 대한 어떤 인정, 존중, 존경, 이 모든 것이 함축된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안주하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즐기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안주하라는 요청인 겁니다.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도태된다,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말했고요, 북풍이 뿐만 아니라 바이킹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아픈 사람은 내 마음속에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질병이 와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안주입니다. 리차드 닉슨이요, 사람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그냥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평안함과 안식과 모든 유희를 즐기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주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합니다. 직장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녀요. 사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직장 다니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업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돈 벌어요. 그런데 왜 버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열심을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었어요. 성취했어요. 이걸 내가 왜 성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취 자체가 목표이다 보니까, 성취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죠.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여러분 차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것에 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주하는 사람은 이제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여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능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안주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주하십시오. 근데 주님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4장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다 회당에서 전도하시니. 다른 말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여기 머물러 좋게 대접할 테니까 제발 여기 있어달라. 아무리 요청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그 선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안주할 거냐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결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들의 그 모든 요구 요청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거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결정이 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면 여러분요, 결정이, 선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간단해지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거부하거나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요,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살짝 달라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혼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삼성맨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삼성 다니고 있는데 삼성맨이라고 하면서 삼성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삼성에 명함 주는 걸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건 빨리 사표 내야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쳐서 최소한 여러분 한 명 정도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2명인가요?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는 모두 다 블러썸 데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블러썸 데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퍼포스라는 그런 주제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다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 블러썸 디데이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지옥 보낼 사람은 안 데려가도 되고요.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황이 안 돼서 말하지 못했고, 뭐 여건이 못 돼서 말하지 못했고, 제가 뭐 좀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서 말하지 못했고, 그 모든 말하지 못함에 대한 결론은 뭐냐? 너 지옥 가, 이 말이에요. 지옥 가세요? 네, 지옥 가십시오. 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천국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